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20일입니다. 5월 20일 오늘 읽을 욥기 말씀은 21장에서 24장까지입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 제가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에게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아멘. 욥의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들 혹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하는 이야기들, 쉽게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죄인은 벌을 받는다. 죄가 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죄인들은 벌을 받을까?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복을 얻게 되는 걸까? 욥이 던진 질문은 우리 삶의 실제 모습을 보게 해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 구절을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하여 그들은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은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그들의 가정에는 아무런 재난도 없고 늘 평화가 깃들며 하나님마저도 채찍으로 치시지 않는다. 그들의 수소는 틀림없이 새끼를 베게 하며 암소는 새끼를 벨 때마다 잘도 낳는다. 어린 자식들은 바깥에다가 풀어놓으면 양떼처럼 뛰논다. 소구와 검거에 맞춰서 목청을 돋우며 비리 소리에 어울려서 흥겨워하는구나.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인생을 산다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읽었던 내용들이 복받은 거다. 이런 게 정말 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구절에도 아마 동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이 자기들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떠세요? 앞에서 8장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딱 한 단어만 뺐습니다. 딱 한 단어만 빼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방금 전에 읽었던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에 대해서도 동의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8절에서 13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거기에 급급하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내용에도 동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빼놓았던 딱 한 단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늙도록 오래 살면서 번영을 누리느냐?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자손을 보며 그 자손이 성장하는 것까지 본다는 말이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들은 모두 악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들, 그들의 삶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그 모습, 세상에서 형통하는 모습,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7절 시작할 때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사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3절에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모습을 쭉 이야기하고 나서 조금 전 읽었던 14절에서 16절의 말씀들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나님 뜻 알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겨야 되고 그에게 기도해야 되겠냐고,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우리 성공은 우리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욥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21장 16절에 나는 그들의 생각을 용납할 수 없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하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4장 23절에서 24절에 또다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그것이 복받은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 잘했다,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형통함,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유함,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급급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자손들이 번영하는 것 같고 하는 사업들이 잘 되고 넉넉하게 살게 되어주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게 죽게 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자치회를 통해서 좋은 믿음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고고 아드폰테스.